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죠. 국제 정세도 많이 불안하고 국내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산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권세이기도 하고 또 한편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너무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용해서 성경 가운데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는 히브리인 또는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또는 혼용해서 사용을 하죠.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어떨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어떨 때는 또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 어느 쪽으로 불러도 어느 것을 불러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긴 알아야 되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또 유대인이라고도 말하는지, 한 민족을 가지고 한 나라를 가지고 왜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은 창세기 32장이지요. 바로 야곱이 야복나루에 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을 피해서 도망간, 외삼촌 라벤의 집에 피해서 도망을 갔던 이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많은 것을, 낙타와 양과 이러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비열한 인생을 그리고 거짓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욕심도 많은 사람이기도 했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인생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32장이 오기까지 얼마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고 그리고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그리고 비열한 일을 자행했던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지만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왔던 터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마음에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보면 이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이 온다는 것을 듣고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그렇게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양과 그리고 약대와 그 많은 불렸던 재산들과 그리고 식솔들 두 때로 나누었어요. 두 때로 나누어서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한 겁니다. 왜 두 때로 나누었냐면, 만약에 이 한 때가 앞으로 가다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가만히 두지 않고 다 죽였다, 그 소식을 들으면 나머지 한 때라도 남겨두어서 살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지만 이 끊임없이 이 야곱의 생각 또 야곱의 마음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비열하게 또 어떻게든지 비굴할지라도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거짓되고 속이는 자로서의 삶이 또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약복 나루에 남아 있었던 그런 야곱, 여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봅니다. 다 보내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먼저 가야 되잖아요. 네. 형이 아무리 두려웠다고 할지라도 가장으로서 먼저 가서 형을 만나야 할 그런 상황인데 식소들과 그리고 모든 집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혹시라도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건 동생 야곱의 그런 식소들과 재산이라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받아달라고. 사실 이것도 진심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에 이 야복나루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밤에 이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홀로 남겨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럴 때에 천사를,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또는 천사입니다. 그와 함께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 씨름한 것을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았던지, 그의 허벅지 뼈를 쳐서 부러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야곱의 마음이 두려웠고 또 한편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한편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비굴했고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야곱, 이때에 그렇게 간절하게 허벅지 이 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그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것 때문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또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으니까 돌이켜보면 사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맞습니다. 야곱은 줄곧 이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속이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쨌든 간에 형 에서를 장자의 고난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고 끈질기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 이삭도 속였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오늘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이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32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야곱이 하나님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까지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자신의 목적, 자기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끈질기게 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괜찮다고 믿고 살아갔던 인생.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을까?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누구와 싸운들 이기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스라엘이라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사실 이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자기의 것이었죠.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제 이 천사가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셨던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을 너를 위하여서 너의 목적을 위하여서 네가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뭐 하라는 겁니까? 너의 인생을 네가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갑자기 왜 그렇게 바뀝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이게 두 개 나뉘어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라라고 하는 뜻에는요, 주도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여행이나 순례와 같이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서 이긴다. 여행하고 순장하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주도하고 다스린다 또는 다투어서 이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실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라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이 야곱이 이 하나님과도 싸워서 그런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곱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과 자기가 싸우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부터 네가 네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인생을 다스린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주도해 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너를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는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에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거나 내가 다스리거나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또 히브리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라고 부르게 되어진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기의 집을 그 당시에 머물러 있었던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가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지냈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그가 살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온 것, 여러분 건너가다 나왔다, 이게 무슨냐? 히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그가 이전에 살았던 고향에서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온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와 그의 후손과 자손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건너온 사람이다. 크로스오버라고. 넘어간 사람. 건너온 사람. 그래서 이후에는 이 사람이 이 건너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요, 건너왔다, 넘어왔다 말뿐만 아니라 이 여행하고 순례하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거잖아요. 나와서 헤매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히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갇혀 있다가 종 살다가 이제 나와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 섰어요. 그 홍해를 건너가요.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헤매고 다녀요. 마치 순례자와 같이 그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과 같이 순례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 건너오는 그 상황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은 뭡니까? 히브리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히브리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나와야 했고 건너가야 했고 그리고 순례하는 자와 같이 계속해서 돌고 돌아야만 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섬겼던 이전의 삶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건너온 사람들도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예수께서 부르셔서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사람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인인 겁니다. 애국과 같은 그런 죄의 도성이 이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자들, 구원받은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도 부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유대인의 시작은 바로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을 이뤘던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남유다가 남았는데 결국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겠어요?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의 사람들, 그래서 유대 사람들, 포로로 종 살았던 사람들을 부를 때에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종으로 살았던 그저 악한 세력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것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셨지만 그러기까지 우리는 종 살았던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유대인인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집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제2세대가 비로소 이 광야에서 나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으로 이 기존을 삼아 본다면 이 세 가지 불려졌던 이름 가운데에서 뭐가 맞는 걸로 들립니까? 건너오고 넘어가고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헤맸던 삶이 있었으니까 결국 히브리인이라 불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요. 근데도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말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바로 그 뜻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린다. 그것이 너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들에게는 강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죄로 가득했던 광야, 죄로 가득했던 애국과 그리고 광야, 이러한 곳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로막혔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순례하면서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시 바로 히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했던 이 애굽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를 믿음으로 삼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갑니까? 종되었던 외국에서 나왔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그냥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아니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넘어가면서 해결해가면서 살고 있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넘어오면서 살아오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인 되어져서 분명히 이 애국과 같은 곳에서 나와서 건너가고 있는데, 홍해와 요단강을 만나서 건너가고 있는데, 그러면 홍해와 요단강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일들이 지금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이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게 될 건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왔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이 3장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수많이 만나게 되어지는, 히브리인으로서 만나게 되어져서 넘어가야 한 그런 많은 문제들, 그러한 모든 역경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요, 이 여호수아 3장은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시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의 앞에 서서 유숙을 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그곳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멈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 동쪽에 있었던 시딤을 떠나서 이제 꿈꾸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요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5절에 가서 보시면 그 시기,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려고 했던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라고 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그 요단이 가장 물이 많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면 3월, 4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가 한 10월부터 해서 그 다음에 3, 4월,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예요. 그 다음에 헐몬산에서 물이 녹아서, 헐몬산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물이 합쳐지면서 이 강, 요단 강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어났을 때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건너가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물이 없을 때, 그죠? 여러분들 물이 많을 때 건너가고 싶으세요? 물이 없을 때 건너가고 싶으세요? 가능하면 어쨌든 건너가야 할 거라면 좀 물이 가장 얕을 때, 그래 건너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얕을 때에는 한 1m 높이, 깊이가 한 1m에서 2m 사이. 물론 그것도 얕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을 때보다는 그래도 얕을 때 건너가는 것이 훨씬 좋지요. 근데 문제는 막상 와서 건너가려고 하니까 가장 물이 많을 때 하필. 게다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보면 4절에 보면 이 길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닥쳐져 있는데 그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해 보지 못한 일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을 이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건너가야 하겠는데 물은 가장 많을 때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첩첩산중이죠.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 해결해 보지 못한 상황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가장 힘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자기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그 강을 건너가야 했던 이 여호수아의 마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7절에 가서 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의 상황을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물이 가장 깊은, 분명히 건너가야 할 요단인데 가장 얕을 때가 아니고 그것도 가장 깊을 때,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모세,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가 너무 잘 보았어요.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그 이방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너무 잘 보았지요. 그랬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기 전까지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뭡니까? 그 일을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정말 부담스러운 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뭐냐?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믿음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애매한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내가 이 만난 상황이 왜 있는 것인지, 왜 하필이면 가장 물이 많은 데인지, 하필이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지,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필이면 이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좀 더 내가 힘이 있고 좀 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그때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가장 힘이 없고 하필이면 병들었을 때에, 하필이면 가진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알기라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가서 이미 나중에 알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문제는 그런데 그러기에 알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 7절에 와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전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났다. 그리고 요단에 와서 유숙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했는지 알지 못할 그때에 여호수아도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기만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에 보면 6장 12절, 7장 17절, 8장 17절에도 보면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지금 내가 상황이 닥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것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당장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찍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뭐하게요? 성실하게요. 믿음이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요단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는가?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병들어서 정말로 이 문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더 많은 문제들을, 더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는가? 더 문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나의 그 생각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곳에서 기다리라. 내가 그 마음과 그 일을 나중에 보면 기이한 일을, 내일 그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일을 보게 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니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으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그 일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옆에 분에게 권면하세요. 축복하세요. 모르거들랑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들랑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들랑 그 자리에 기다리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혹 새벽에 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교우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새벽에 못 나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저번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새벽에 단풍놀이 가시겠다고 새벽에 나오셨더라고. 한 분도 안 빠지고 새벽에 다 나오셨더라고. 마음이 있으면 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를 내어주고 또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또는 그것을 봐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성실하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물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 성실하게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서 귀한 중직의 직분을 맡게 되어진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외에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면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또 가진 것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얼마나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겠어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것들을 보아왔어요. 그래서 떠나도 누구도 말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성실하게 자기 것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면 안 돼요. 떠난 사람 돌아와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의 이 문제, 도대체 요단강 건너가기 이전에 건너갈 수 없는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뭐 하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뭐에서 떠났다 그랬죠? 시딤에서 떠났다라고 말했어요. 시딤에서 떠났는데 시딤에서 떠나서 지금 요단에 와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시딤 골짜기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시딤 또는 시딤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역청이 많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딤 또는 시딤 골짜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이 가나안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두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나라가 있었고 가나안에 5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 5나라가 이 메소포타미아에 한 13년 동안 조공을 계속해서 바치고 있었습니다. 힘이 셌던 거죠. 가장 중심이 됐던 왕이 이 가나안에는 메소포타미아 이 나라 가운데서 엘람 왕이었던 고돌라오메, 이 사람이 가장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했어요. 왜 했느냐? 13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이 가나안의 이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가서 부셔버렸어요. 전쟁을 해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던 이가 이 전쟁에서 붙잡혀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318명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싸워서 이겨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양과 이러한 것들, 재산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전에 이 가나안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때에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전쟁했을 때에 이 가나안의 두 왕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다가 빠져 죽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시딤 골짜기예요. 역청이 많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빠져 죽었던. 그래서 시딤이라고 하면 뭐의 대명사였냐면 바로 이 죽음과 그리고 죄에 관영했던 것의 이 대명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죄악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왔는데 그래서 요단에 유숙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예, 넘치는 모자란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넘쳐도 괜찮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레위기에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야 이건 부정한 거야. 심지어는요 집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보고도 이거 부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병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짐승 그리고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시면 이건 다 부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시느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 방법이 뭐라는 이야기를 레위기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정결 예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정한 것들을 지적하시고 일어난 것들이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지는 제사와 그것으로부터 정결해질 수 있는 예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러나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정결함을 스스로 성결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스스로 돌아보며 정결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된 곳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뭐하라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회개했더라도 내가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시 이 요단에 이제 섰을 그때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그와 함께 했던 지휘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언약궤를 메는 이 제사장을 따랐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2000규빗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떠나서 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금 비록 장막에 있지만 그 요단이 갈라지지 않은 상황, 요단에 물이 넘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제사장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한 곳이 있는데요. 굳이 문제가 있는 그곳에 뛰어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너는 네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뭐 하라는 거죠? 협력하여서 그 일을 해결해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이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짐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짐은요 달라요. 그때 짐은 사명입니다. 인생의 짐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주는 쉬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짐을 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은요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진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드시 건너야 할 이 요단강과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일 기이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일 그 요단강이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건너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해야 하라는 겁니까? 성실히 그 자리를 지키라. 스스로 성결하여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을 네 혼자 다 지고 가는, 세상 집까지도 너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서로 짐을 나누어 협력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짐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요단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를 성실함으로 지키고 또한 성결하게 나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 줄 알고 그 일을 함께 그 문제를 서로 짐을 지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